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신다면 예수님께 살해를 품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시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막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나사로의 중병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나사로를 위해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행하셨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오셨을 때 병들었다고 들었던 그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고 문상온 유대인들은 한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도 큰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유명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걸어서 나와라. 이에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던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부터 57절까지는 앞에서 일어난 그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했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사내들인이 더 이상은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식적으로 모의하고 수배령까지 내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57절까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나사로에 관련된 그 일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순간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을까?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실까? 너무나 부럽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질투도 났었습니다. 또 묵상하다 보니까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불려질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적게 사랑하시진 않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 나도 너를 그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지 너무너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를 위해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한 그 단어는, 그 사랑한다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필레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필레오는 친구, 우정, 그런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친구처럼 아끼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친구처럼 아끼시는 그 나사로가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좀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썼냐면 바로 아가파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가페,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주님은 하고 계시다고 답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저희 요만큼 사랑하시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큰 사랑,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께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을 해 라고 주님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주님께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쟤는 왜 저럴까? 내가 원하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내 제자의 모습은, 내 자녀의 모습은 저게 아닌데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맞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 사랑받으려면, 주님께 큰 사랑 받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이라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은, 주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좋고 편한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서도 아가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주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들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좁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길, 믿음의 길 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저기 뒤로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또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주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마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더 크게 잘 감당하는 우리 홍지교회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믿음,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일꾼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